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두 번째 강의는요, 지난번 강의에서 10개 그 관계 환경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인식해야 된다. 중요한 10개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결국 목적은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더 존재할 수 있지. 그럴 적에 그런 10가지 요소를 잘 이해하고 함께 한다면은 사실 문제가 조금은 축소되고 줄어드는데, 그러면서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조금 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책임은 목회자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강의 앞에 조금 설명드리고, 그 이외에 10개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이해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안전한 영역, 영어로 표현하자면 comfort zone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하게 느끼는 어떤 시공간, 물리적 공간, 심리적 공간, 신체적 공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CZ, CZ에서 comfort zone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혹시 질문이나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신다든가 한예언을 통해서 또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그 목사로서 또는 목회자들로서 또 전도사님 또 다양한 교회에서 소위 사역이라고 하는 말, 미니스트리,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많이 전화로 질문 오고 문의를 해와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목회자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제가 재학 시절에 몰랐는데 정말 나오고 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미리 공부를 못했었나? 교수님이 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강조하나 이런 걸 몰랐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 교회 현장에서 너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질문들을 좀 해요 하고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전화들을 꽤 많이 받았고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저도 현장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좀 추려서 그 사례를 다 얘기하지는 않고 적어도 그거의 맥락이 될 수 있는 주요 어떤 관점 한두 개를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려서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컴포트 존, 자기 개인이 개인마다 다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이 다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목사님들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학교육을 3년을 받아도 학부를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신학과 또는 신학 관련 전공을 한 사람들은 4년과 또 목회자 전문과정으로 2년 또는 3년 공부를 해서 총 6년 내지 7년 동안 신학이나 그렇지만 신학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목회자 양성과정을 사실은 졸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지표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지 이런 인덱스가 사실 없어요. 7년을 졸업하면 적어도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또 이 정도로 어떤 인격적인 수준에 다다른다.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 특성상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개인이 졸업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전문성이 어느 정도에 미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교회 현장에서 배우고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배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기 마련인데, 그러므로 신학교육과 괴리되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소위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은 신학교육의 무용론과 또 어떤 성서신학이나 이제 역사신학이나 기타 신학적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발언을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요지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전문가처럼 활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수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멘토 관계가 있어서 선배님들이나 또는 이제 연륜이 높으신 신학자나 목회자가 주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는 그런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그분이 전문적인 훈련이 또한 안 돼 있을 적에는 실제로 다른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는 훈련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문가가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의 전문가는 나와 목회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활용하기에는 약간의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위 이중관계라고 하죠. 나와 그분이 목회적 관계인데 그분의 전문성을 내가 활용해서 요청해야 되는 관계니까 그분하고의 관계가 약간 달라지는 그런 관계를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못하면 해결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 성도와의 관계가 어색해져서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일을 그럴 수는 없지만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통제하거나 돌볼 수 없는 이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도해보고 합시다. 또는 이제 자신이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노회와 총회에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목회위원회로서 목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그게 노회에서 아주 긴밀하게 은밀하게 소통이 돼서 지지하고 함께 공동의 의사가 모아져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행정적 처리는 하지만 다양하게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해결하는 게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당부는 슈퍼바이저, 자기가 의논할 수 있는 교회의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일어나는 문제를 대응할 수 없을 때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설교에 있어서도 그래요. 설교는 굉장히 우리 신학도들 또는 목회자들의 전문성이 가장 드러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교할 적에 어떤 설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신학적 인식과 배운 해석학의 과정을 통해서 성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상식을 통해서 판단하는 설교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적어도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해서 가르칠 적에는 이거는 저 자신의 하나의 의견입니다. 저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 해석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 정직한 안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신학적 흐름을 따라잡는 신학 교육을 계속해 가는 것이 각 교단 안에서는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내면의 어떤 심리적 변화에 따른 어떤 질문인데 목회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가 목회 관계에 있어서 성도하고의 만남이라든지 공동체 교회 목회 소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나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인가? 아니면 정말 이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역인가를 정직하게 내 내면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또 다른 강의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영적인 분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분별의 과정을 목회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히 해야 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그 필요가 과연 목회의 공적인 필요인지 나의 사적인 욕망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질문을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면에 또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묻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나의 목회적 행동이, 목회 관련 어떤 액션이, 활동들이 나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 일인가? 아니면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진심으로 물어봐야 하는 것이 내가 돌보는 이 성도들이 또는 성도가 나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봐 걱정하는 적은 없는가? 내가 없어도 일이 잘 되면 그것처럼 잘한다고 하는 목회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좋은 목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내가 있어야만 이 일이 진행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하기보다는 나의 권력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를 사유화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적 돌봄의 관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나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액션이 필요하고 일을 할 적에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와 과제와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기회를 넉넉히 주는 것이 필요해요. 목사 없이 나 없이 이 일을 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가 치밀고 걱정이 앞서고 불안증이 온다면 우리 목사들이 조금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므로 그런 질문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진 어떤 내가 원하는 연결감, 지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도 하나님은 어떨 때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죠. 근데 그런 연결감, 어떤 내가 필요한 연결감 때문에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는가? 개인적인 문자를 한 적이 있는가? 개인적인 요청을 어떤 형태로 한 적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목회자로서 자신에게 드는 내면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거나 채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누구에게라도 개인적인 전화를 하거나 개인적인 연결을 하시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알 수 있게, 두세 사람 정도는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많은 경우를 봤어요. 조금씩 만나다 보면은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것이 의도치 않게 마음에 자기 내면의 무의식의 마음의 그림자를 건드려서 다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 섀도우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역시 다뤄지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정말 목회적 관계야라고 자기가 합리화해서 믿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해서 나의 연결감을 위해서 나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연결한 적이 있는가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형태로도 성도가 나를 돌보도록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할 적에 우리 어린이들 보호 교육을 할 적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이들이 납치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훈련을 시키라고 외우라고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누군가 너에게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른은 어른에게 부탁하셔야 돼요. 어른은 어린이에게 부탁하시면 안 돼요 하고 거절하는 방법을 실제로 교육하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목회자의 자신의 영적, 심리적, 정신적 돌봄을 성도에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어떤 그 감독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없으면 상호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셔서 그런 지지 그룹을 목회자들끼리 만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없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룹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돌봄을 위해서 성도 개인에게 연결을 한다든지 성도들은 또 요청을 하죠.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목회자들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충일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뭘 요청하면 너무나 기꺼이 달려오시죠.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그것을 또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목회자가 목회의 지속성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목회의 선배로서 또는 이제 저의 경험, 제가 받은 상담이라든지 전화문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이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지난 강의와 이번 내용,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미국의 그 Faith Trust Institution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재교육을, 목회자 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로 말씀드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Faith Trust Institute.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강의에 있어서는 모든 개인이, 이거는 꼭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누구나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 MBTI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냐, 이성이냐, 외향이냐, 내향이냐, 나의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판단하는 인식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길 바라느냐,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건 좋은데, 나하고 맞는 또는 나하고 맞지 않는 타입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 MBTI를 잘못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도 실제로 상대에 대한 존중감과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태도를 익숙하게 해서 관계를 해 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성향이라도 잘 맞을 수 있고, 너무나 비슷한 성향이라도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갈등 관계로 급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보다는 내가 어떤 타입이냐는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분석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심리학에서 나온 그 유형들이나 그런 표들을 또는 자신의 내용들로 삼을 적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근원적인 이유나 목적을 잘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내용, 타입의 유형, 어떤 유형을 결정하고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떨 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인지, 또 심리적으로 내가 어떨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인지, 나의 comfort relationship, 내가 안전한 관계를 갖는 건 어떨 때 그렇게 느끼고, 어떤 거리와 어떤 물리적 공간 또는 심리적 환경은 어떨 때 나는 편하게 느끼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컴포트 존은 그냥 한국말로 하자면 안전한 공간 인식, 그것이 모두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유사성은 있지만 너무나 다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알고 나만큼 상대는 다르다라는 인식을 하면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되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전한 관계를 해 가실 수 있어요. 커다랗게 보면은 4가지 요소 말씀드리겠어요. 존재와 존재 간의 거리가 다 달라요.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나의 공간 영역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놀랐던 게 줄 서는 간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몸이 거의 닿을 듯 말 듯 그렇게 서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줄을 서니까 중간에 이렇게 많이 공간이, 한국에 비해서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앞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내가 한국 사람, 한국 문화, 내가 익숙했던 문화대로 가까이 서니까 앞사람이 저 뒤로 조금 더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을 때 그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살면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보통은 그런데 그냥 우리 문화 안에서 자기의 사적 공간이 있다. 집에서만 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사유한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있다. 그거가 미국 문화에서는 실제로 자신의 팔을 앞으로 벌렸을 때 360도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영역이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존중되기를 바라는 문화가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 팔 길이가 다를 수 있고 꼭 이만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와 앞사람 또는 자기와 존재하는 누군가의 거리가 매번 그렇게 자로 잰 듯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팔 하나의 간격이 이렇게 공간이 숨쉴 공간이 좀 있어야지 편하다라는 거, 그거 문화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excuse me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다 됐죠. 옆 사람이 나를 치고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면 무조건 excuse me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나의 사적 공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실례합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 문화가 더 좋으니까 따라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한국인들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서 가까이 쓰고, 새치기 문화가 많았던 우리는 누가 새치기 할까봐 내가 좀 더 다가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환경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자기의 심리적 공간, 대화를 할 적에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내가 편하게 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위생관념이 철저하신,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신 분들은 상대에 보이지 않는 침이 나에게 튀어올까봐 가까이서 대화하는 거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게 나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상대방하고 대화는 너무 하고 싶은데 자꾸만 너무 가까이 와서 그 대화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 사람의 자꾸 침이 나한테 튈까봐 우려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쓰이면 대화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도 사적인 공간이 있다. 그 사적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건 누구나 다 다르다. 개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공간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가를 빠르게 캐치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상당히 타인을 배려하고 또 그것을 부드럽게 운영하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서로가 편안하게요. 공간도 그래요. 나는 어떤 공간이 안전하지? 여러분이 목회적인 관계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사적인 공간 또는 어떤 사무실 안에서 대화를 할 적에 아까 전번 강의에서 얘기를 했듯이 어떤 신체적인 요소라든지 힘의 관계에서 약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적에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강자 입장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했을 적에 적어도 예를 들면 문 있잖아요. 사무실 문. 거기에 쪽문, 창문이 있는 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대학에 가면 한국 대학은 거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호신대 이제 교수로 있을 때도 제 사무실 문은 그냥 창이 없었는데 개인이 이렇게 누군가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 쪽창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공간 안에서 서로를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불안감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의 공간은 특별히 청소년 교육 공간, 어린이 교육 공간은 최근에 너무 성폭력, 성추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3자가 오가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문에 내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을 제공하는 공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창문이 있는 교회를 가면 나는 심리적으로 더 안전해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한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곳에서 안전감을 느끼는 성도가 찾아왔을 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을 우리가 심리적 어떤 안전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만들 수 있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휠체어가 없이 만들어진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내가 위로받고 환대받고 환영받고 있다라는 감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목회자도 또는 교회에서 예배위원들이 휠체어를 가지거나 또는 이제 계단을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 없어도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공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감각이겠죠. 세 번째는 관계예요. 어떤 관계? 예를 들어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릴 때 이중관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의 경우에 예를 들게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나하고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성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관계 맺음을 어떤 관계 맺음을 가져야 될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반말이 쉽고 굉장히 친한 우정을 나눈 사이라 할 때 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볼 수 있고 저 두 분은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저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 역학관계가 발생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말을 해야 돼요. 친구야, 당신이 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의 소중한 우정관계를 나는 더 지키고 싶으니 나는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자네하고 우정을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영적 관계나 어떤 교회 공동체의 돌봄을 원한다면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우리 교회를 굳이 더 나오고 싶다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로 1차적 규정을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는 우리의 우정을 이어가도록 하세요. 뭐 이런 관계 정립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안전한 심리적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관계가 있어요. 평신도와 평신도의 관계,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 또는 10개의 요소가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또 교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각 개인이 나는 적어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는 어떤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물리적 공간은 어떨 때 안전함을 느끼는지, 그것들을 아주 편하게 하면 좋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앉으면 불편해요. 목사님하고 대화할 적에 눈이 자꾸 마주치면 제가 어려워요. 저하고 니은자로 앉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저 옆에 앉으시고 저는 이렇게 앉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는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게 좋으니까 저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저는 그게 편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불편하시면 제가 이렇게 서로 간의 불편함을 이런 것까지 물어도 되나? 라고 감추면서 불편하게 있기보다는 내가 편한 영역은 뭐지? 내가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편한 어떤 공간에 대한 감각은 무엇이지? 그걸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상대가 알고 배려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를 한다면 얘기해서 나도 편하고 그것을 편하게 배려받을 수 있는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컴포트 존에서 그러니까 거리, 사람 간의 거리, 그다음에 공간, 어떤 공간이 더 우리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관계성, 그리고 시간, 때. 급한 일이 있을 적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근데 그때에도 목회자도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24시간 주 7회 365일 가동하는 삶이 훌륭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가 아닌가를 대화를 통해서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좋다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이런 강의가 아니에요.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서 적용하시되, 실제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목회 환경을, 교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갈까 할 적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요소가 이런 시간의 사용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날은 목회자가 쉬는 날이다, 또는 가용할 수 있는 목회자를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인가, 이런 시간에 대한 영역, 컴포트 존,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급한 경우가 있죠. 그것도 교회 상황에서 의논해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새벽이라도 깊은 밤이라도 문자와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세심하게 나눠서 목회자가 소진 관계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병환을 갖게 된가, 질환을 겪게 된다든지, 또는 마땅히 응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로의 지속 가능한 목회 환경, 또
또는 교회 환경을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적어도 1년에 몇 주는 휴가를 주고 주일에 안 나와도 되는 휴가를 드리고 또는 몇 주에 또는 그 공부와 연구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도 탐방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휴가는 어떻게 드리고 또 일주일 안에도 이 시간은 성도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함께 공동체의 과제로 삼아서 성도의 컴포트 존과 목회자의 컴포트 존을 나눠서 서로가 이해하는 그걸 교류하는 관계로 존재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일단 오늘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관계 형성을 좋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심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또 관계 형성의 환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번 강의까지 두 번째 강의까지 드렸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도 목회자들이 받아야 될 어떤 선물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는 이제 그 밖에 교회 목회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목회자들의 자기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로 아마 강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